지난주에는 농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그 농장의 비유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건축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죠. 저는 그 소원이 널찍한 대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두막집이 됐든 무슨 좋은 집이 됐든 내 멋대로 한번 내 집을 지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집을 지어라, 너희는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을 집은 무슨 뭐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입니다. 첫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건축에 비유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심령천국,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집을 비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두 가지 건물이 나와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간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신앙의 인격의 건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될 건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천국, 마음의 신앙의 인격의 건물을 세워가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건축이에요. 우리는 이런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싫든지 좋든지 이 건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인데, 이 기초, 기반. 여기 터라고 한 것은 집을 짓는 기반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지 정도가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을 앉힐 밑바탕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했고, 사도들을 이제 기초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이요 위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비유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돌로 지어서 돌로 쌓아 올린 그런 구조물인데, 이 석조 건축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치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형의 기반 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아치형의 기반은 그 아치의 형의 그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올라가다가 가운데 지점에 가장 중요한 돌이 딱 놓여지고, 그러면 이것이 자체 무게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딱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쫙 빼내면 아치가 무너지죠. 그럼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영문 성경에는 코너스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에는 모퉁이 돌이다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모퉁이 돌이
건축에 뭐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한국 건축물하고 그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은 건축에 있어서는 기반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의 토대 위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터를 닦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터는 예수님인데 터를 닦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을 했죠. 바울은 여러 곳에 주님을 알림으로써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터 위에 다른 이들이 건물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죠. 또 오늘 우리 정륜교회도 물론 뭐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공동체를 세우는 참여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의 건축자들이고 또 심령의 신앙인격의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건축에 대해서 그 업적을 평가를 하십니다. 업적을 평가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건축에 기여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여기 공적이라고 한 것은 노역이라는 의미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일한 결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문 성경에는 워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한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결과. 이걸 이제 우리가 업적, 공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산상수훈의 결론부이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천했는가 우리의 실천의 결과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죠. 아는 것은 업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느낌이 오거나 감동받는 거 물론 그것이 개인의 마음속에 다소간의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감동받는 것 자체로서 건물이 세워지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길 때에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일이든지 또는 뭐 우리가 심령의 신앙의 인격을 세운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천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뭐 인류 공통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그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거나 뭔가 헌신한 사람이에요. 실천에 옮긴 사람이지. 가만히 있었는데 유공자가 되는 사람 없어요. 전쟁에 가서 전투를 한다든지 뭔가 헌신을 한 그 결과로 유공자가 되는 거죠. 이 사회를 위한 봉사자 또는 회사에 기여한 사람. 근데 하나님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업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업적.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거든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또 슬픔을 당하고 마음 상한 사람들 우리가 곁에 있어주는 그런 일,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찬양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드러나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일들. 우리 심령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평가의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업적을 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 뭐 그렇다고 아예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이 건축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사서 집 지는 그 소원이 있으신 분들 그 집도 지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 방법이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건물이 불에 잘 견디면 상을 받습니다. 근데 불에 타버리면 아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을 뿐 아니라 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메라, 이 헤메라라고 해서 for the day, 그 날 해가지고 지정된 날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세상 종말이다. 세상 끝날이다. 주님 재림하신 날이다 하는 종말론적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군데군데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중간평가죠.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기말고사는 마지막에, 중간고사는 중간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신앙 건축물도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는 다 함께 이런 불시험을 당할 날이 있는데 그날은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시민권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거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에 대한 거예요. 우리 업적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한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가진 거 다 몽땅 뺏겨서요. 손실을 본다. 특히 우리가 중간평가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욥처럼 재산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가진 걸 명예든 모든 거 한꺼번에 다 뺏긴 날 있잖아요. 공적. 이 공적이라는 말은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업적. 어떤 일은 업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업적의 분량이 아니고요. 업적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그 test the quality, 이 퀄리티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 사람이 세운 업적의 품질, 말하자면 많이 뭘 뛰어다니면서 했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주시는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양이 아니고 품질이라는 거죠. 업적이라고 할 때 그 한문 글자에 보면은 그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실 낳을 적자입니다. 실사변에. 근데 그 적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누에꽃이에서 실을 쫙 뽑아내잖아요. 또 그 목화에서 이렇게 실을 쭉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실타래를 보면은 한 끝을 잡아서 풀기 시작하면은 계속 풀립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중간중간 드문드문 기록된 게 아니고 쭉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삶의 궤적, 삶의 과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순간에 뭘 이룬 그 한 가지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그 삶의 과정 전체가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청소년 때 특히 방황하던 사람, 내 인생에서 요 시기는 좀 점수에서 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니까. 잘한 것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좀 편집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비디오 녹화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과정,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품질 좋은 걸 남겼느냐. 그러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과정을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그런 생각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면 이 수많은 사람 다 기억하실까. 요즘에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 안 없으시잖아요.
손톱만한 메모리에 제가 평생토록 설교하고 작업했던 그 문서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이 다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 못 하실까 하고 혹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어떠든지 앞으로는 메모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미는 없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일생의 삶의 과정이 평가받는다. 또 한 가지는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삶을 평가하십니다.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으로 불에 태우는 그런 정도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결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대단한 불시험이죠. 그러니까 욥은 인생의 황금기에 불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이 중년이 지나서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자랑하는 게 다 없어졌어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명예는 뺏기고 몸은 병들고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시련이죠. 그래도 욥은 다시 일어났어요. 그 불시험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건축이 아주 단단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신앙의 건축이 단단하게 잘 돼 있으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시험을 당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요셉은 청소년기에 불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예를 들면 추석날 다 후줄근한 거 입었던 거 도로 빨아서 주고 요셉만 새로 그냥 또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그냥 사가지고 딱 입혀놓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던 이 아들이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형들이 갖다 버리는 바람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요즘으로 보면 성폭행범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인생살이를 쭉 겪는 이 불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불에 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건축이 든든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이단자들 유혹 넘어올 때 잘 넘어가고 깨지는 교회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가 세상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튼튼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튼튼한 건물. 그렇죠? 우리 정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해요. 아주 든든한 신앙의 건축으로 세워야 됩니다. 불시험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때 다가올지 몰라요. 저는 20대에 죽을 뻔했는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다가올 줄 몰랐지요.
지난 며칠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책방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집어 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뭐 그런 책이에요.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다 읽었어요. 재밌어서.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책인데 재미는 있어요. 이제 거기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에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뭐 그런 주제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고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살인하게 되면 살인도 하고 원치는 않지만 도둑질하게 되면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좌파에 갔다가 때로는 파시스트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시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에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2절부터 15절까지 재료 얘기가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재료예요. 하나는 불에 타는 거, 하나는 불에 안 타는 거. 그러면 불에 타는 건 뭐고 불에 타지 않는 건 또 뭔가? 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손자의 병법으로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스 이론으로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재료로 해서 말씀의 교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세워라. 그 불에 타버리는 건 뭐냐면 그 인간적인 재료들이에요. 세상 철학, 인간의 처세술, 뭐 우리가 손자의 병법이나 뭐 잭 웰치의 처세술이나 뭐 빌 게이츠의 경영법이나 이거 다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부자 청년, 재산으로 신앙을 세우려고 했죠.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 지식주의자, 경험주의자들의 지식과 경험의 토대 위에 과연 바른 신앙의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전통 위에 신앙이 세워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 중에 만난 사람들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의 뭐 에피큐리안, 스토아 철학 그 위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나? 이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으로는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강조될 것이 바른 교리 체계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골격이에요. 신앙의 골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런 신앙의 골격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바른 교리 체계,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세워진 바른 교리 체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교훈으로 세우면 교회가 변질이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동성애 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인간의 철학과 사조를 따르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이 사그러진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바른 교리를 갖지 못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산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반도덕주의자들, 무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나온 교리예요,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나타난 철학 사상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보면 이단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은 예외 없이 교주가 머리입니다. 네.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간단해요.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주가 있고 우리 하나님 위에 교주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만일 제가 예수님 위에 군림한다면 이단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교회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오늘 우리가 신앙 인격을 세워갈 때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세요. 성령의 은사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들. 어떤 건축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신앙의 인격의 건물을 세우는 일. 그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심령 성전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대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 업적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겼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웠는가. 그래서 좋은 재료를 썼다면 불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불에 타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끝날이 됐든 혹은 중간에 평가를 받든 어느 때든지 불시험이 와도 우리의 신앙적인 건물이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른 신앙의 건물을 세워서 어떠한 세상의 불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강한 자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건물을 세워서요. 교회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재료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심령의 건축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건물, 불에 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